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알아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 주와 동행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예수교회 2025년 첫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성도가 함께하며 또 남은 기간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초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밝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황준우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내일 대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전도에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바쁘게 사셨죠. 이제 먼저는 육신적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런 이적을 또 표적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래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타락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그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런 표적, 기적,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점점 진보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제 퇴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쭉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 했지만은 이제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뭐 이사야, 미가 또 요나는 이제 좀 다르지만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만은 또 돌아와서는 이제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참 비참하게 끝나요. 하나님이 모세 이후 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실제 역사 보면은 두들겨 맞는 역사밖에 없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치요. 400년 동안 침묵기가 흐르고 그래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를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일단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도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을까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1번 사자의 모습으로, 2번 독수리의 모습으로, 3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빛으로. 예? 아니, 좀 눈치가 있으면 좀 얘기해 보셔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럼 어떤 형상으로 와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생각에도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만 물어보면 성경이요. 무슨 말만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아니, 사람이죠, 사람.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죠? 그런 말 성경에 없는데요. 예.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틀림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맞지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보았고,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고,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좀 알게 해주셨어요. 알려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대단하고 뭐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해도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마흔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을 오해한지 몰라요. 첫째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왜 또 지옥을 만들었냐. 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런 많은 인간들이 말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모르냐면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어. 아, 저 뭐 끈질기고 고집세고 아주 악해. 어떻게 못됐어. 근데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미리 말씀드린데 우리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왼수, 최대 왼수가 세 가지. 첫째는 당연히 사단 마귀죠.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대적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전도에 보면 압니다. 전도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도해 보면은 천국을 전도해 보면은 딱 이 영적인 전쟁 딱 대적하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겁난다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서 뭐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이거 때문에 이제 그냥 국회 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내가 뭘 하겠다. 하긴 뭐래요. 여러분요, 대단한 한 일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또 뭘 또 가지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여러분이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할 때 누굴 저주냐면은 땅은 뭘 받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남자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이제 지금 봄이 오는데 저주받은 땅이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지만은 여러분요, 참 또 봄에 보면 또 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또 뭐 벚꽃 피고 저주받은 세상이지만은 어째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죠? 아, 매력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결국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불교라는 게 불교 신자 안 계시죠? 유교는 좀 괜찮아요. 유교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가리키니까. 근데 불교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불교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공. 아무것도 어쩐다?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알면은 도통해요. 그거 알면은 이제 원효대사처럼 이제 결혼도 합니다. 자식도 낳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절대로 절에 가면은 많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은 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딱 그냥 무건수행, 아무것도 수리 그냥 가르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없다. 그거의 마지막 결론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 세상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결국은요, 낭망, 실망, 절망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제가 참 옛날에 그런 말 했는가 봐요. 전도사 시절 할 때, 전도사 때가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저하고 교제한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3의 길, 은혜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꼭 이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꼭 막 열심히 살고 막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은혜로 사는 길이 있어요. 은혜로. 옛날에 그 형제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 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봐야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큰일 났죠. 최고 정점에서 어째요 지금? 최고 지금.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그 잡으려고 했던 권력 별거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요, 여러분요, 인물 좋아도 그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탤런트 중에 너무너무 예쁘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좀 밀리죠. 더 예쁜 배우가 와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굉장한 미남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늙어버려요. 세상에서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으로는 구별돼야 되고, 또 하나 왼수가 뭐냐면 자기 이 육체. 이 육체가,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스님이 아무리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이게 물을 맞으면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국은 또 세상에 나오면 어쩐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사람의 이 육신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노력해가지고 바꿔진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알게 돼요. 야, 이 사망의 몸이 있구나. 요거를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속에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모르는데 여러분 교제 떠나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 무서운 자기 육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또 깨름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하면서 그게 탁 올라와요. 그게 있어요. 그 육체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라는 거.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그래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아주 또 게으릅니다. 이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쳐서 복종시키면은 이게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쳐서 복종시키면은 안 돼. 탁탁 쳐서 복종시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이 육신이 종인데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성품이 이 속사람, 자기 영혼의 욕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게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버리면 이게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삶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겠다 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이 왼수입니다. 왼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오해를 누군가는 전해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오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되냐면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 전도 말씀이 전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요, 사람이 아주 악합니다. 선한 것도 있지만 아주 악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이 성경 배우기 전에는 제가 상당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다 군국백직 막내 아들 참 착하다고. 아이고 뭐 소문났어요. 소문났어요. 아이고 왜 착하냐면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말 그 칭찬 듣는 비결이 뭐냐면은 어쩜 된다? 와 이제 다 시대에 나는 그냥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뭐 그런 거지 그것도 다 기억을 하시고 인사 잘하면 예의가 바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무례히 예의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편해요. 참 편하고 좋아. 어떤 사람? 예의. 인사 잘하는 사람. 인사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나중에 이제 사회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금이 내려오고 땅에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의가 바라야 돼요. 조금 셌습니다만은 말 나온 김에. 그리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를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러납니다. 야,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야, 참, 천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한 존재이구나. 점점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쭉 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맞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죄인,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른 성경 보면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읍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32절부터 34절 보면은 각색 병든 사람들,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여기. 야, 이 예수님하고 있으면 먹을 거 해결되고, 뭐 병도 다 낫게 되고, 뭐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해준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천국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나오고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선지자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해가지고 좀 언급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뭣도? 천국이 있다는 거. 그것도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종국적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그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완성하신 복음을 이제 전해 주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딱 이제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구원을 완성했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 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전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근데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 부르겠어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지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지 믿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줘야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부터 행동.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 중에 안 믿는 사람, 현재 안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가족도 좋고 주변 사람 좋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발로 가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권유, 우리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권유 안 한 사람은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권유 안 한 사람은 여기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주로 이제 딴 교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식구들이라도, 딴 교회 식구들 잘 들으세요. 내일이 대진도 집회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한 번도 나는 가서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죄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 잘못하면 이제 그 살인 방조죄예요. 살인 방조죄. 물론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여행 와가지고 딴 교회에서 오신 식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서라도 나는 다음 주에 내일부터 이번 주죠.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천국으로의 초대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요 빨리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 남았죠? 시간 남았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이라도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발과 손과 입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사람의 발과 손과 입을 사용하셔요. 먼저는 발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독야청청 혼자 있으면서 오직 나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 해보시죠. 된가?
어느 누구와도 나는 뭐 교회와 협력하지도 않고 뭐 나는 혹시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나는 주일날 말씀만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어떤 뭐 교제에도 함께하지 않고 나는 성결에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전도하셨어요. 그럼 나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셔가지고 계속 우리와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순종입니다. 전도하는 게. 그리고요. 가장 어려운 게 전도예요. 돈 드리는 것은 뭐 쉽죠. 있으면, 그죠? 뭐,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근데요, 전도하다 보면은 사단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온갖 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부담스럽지만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3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돌아오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고 싶지 않아요. 바울도. 그런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그 순교의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도지만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뭐가 있다?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딱 각오를 해야 돼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이제 요건 확실해. 거기서 뭐 다른 거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이 함께하는 거죠. 이게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한번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서 아닙니까? 유서 4장 5절 보면은 4장 6절. 자, 관제와 같이. 관제는 제사를 지낸 이후에 포도주를 딱 그 제물 위에 딱 붓는 것입니다. 뭐 양이나 소나 딱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포도주를 그 위에 딱 붓는 제사를 관제, 전제 그래요.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메틴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2차 투옥됐습니다. 바울이. 그때 이제 직감한 것입니다. 아, 이내 끝날 때가 됐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구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전부 여러분 각자 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29장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어디 여호수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더라 하면서 제가 마무리 지을 때 어쩝니까? 제가 수가 높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심히 주님 일하다가 7절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 길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우리도 이런 간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잠언 24장 11절 12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래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여기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화가 있대요, 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득불할 일임이라 어쩔 때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탁 입을 닫아버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죠. 무섭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놓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데 전혀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네. 계속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살게 해줬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오래 살아라. 거기서 죄 짓고 그러겠어요. 그만 가자 그러겠어요. 그만 가자. 에스겔 13장 1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그 전해주지 않으면은 이 파수꾼을 말하면서 그 파수꾼에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파수꾼은 뭐냐면은 그걸 보고 말을 해줘야 돼요.
소위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3장 18절 19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악인이 죽었어요. 죽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면에 내가 악인을 깨우쳤는데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또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핏값을 내게 묻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노 하면은 멸망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책임은 없어요. 책임 없어요. 그런데 전해주지 않았어요. 전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멸망하죠. 지옥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는 그 책임입니다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또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옆에 9장 13절 봐볼까요? 9장 13절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이와 같이 주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요. 고린도서 9장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심지 않습니까? 씨는 곧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말씀도 됩니다. 심는 자에게 계속 말씀을 심어요. 그 심는 자에게 또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 또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 사람에게 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속에 씨가 들어가면은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이게 심각한 질문인데, 여러분 전도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정말 이 전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심각한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열매가 있어야죠. 종적으로, 행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 전도를 못하면 거룩한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전도를 못하면은 종적으로 거룩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제가 그런 말 됐는가 봐요. 또 그 형제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하한선이 그때 내가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하한선이 최소 3명이다. 보니까요 제일 그 소득이 없는 게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 한쪽 심으면 몇 개 나요? 겨우 6개, 8개. 그 마늘이 참 그 생산성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알고 그랬나? 알고. 참만 제가 어떻게 끔찍한 일을 했는 거예요. 애 낳고 3개월 후에 병원에 가가지고 세상에 그런 끔찍한 공장문을 닫았으니 강제로. 아이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나에게도 열매를 좀 주십시오. 열매를 전도의 열매. 아니, 구원 받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30년 됐는데 열매가 없다. 오늘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30배? 60배?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씨가 제대로 땅에 딱 심겨졌으면은 살아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 이삭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요, 이 전도에 막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나. 나는 막 전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 사람은 딱 전도했으면은 누구 덕입니까?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지금까지 없는 분들은 좀 부담감을 갖고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진짜 생명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 딱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제주 항공 무안 국제공항에서 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좀 겁을 내시더라고. 그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죠. 제가 딱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째요? 아무 적 없었잖아요. 사고 있어가지고 다 또 그냥 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거시기 하면은 또 내가 이제 갔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 아무 일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따질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했죠.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전국에 가서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왜요? 다음 속으로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요, 정말 주님 일하면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또 오래 살게 할 거예요. 오래 살게.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행선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주었다 그래요. 지금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난립니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가 반드시 가이사 시제 앞에서 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죽는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까? 안 죽어요. 아직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 옥중서신인데 갇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1장 25절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저는 갇혀 있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아직 성도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너희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안다. 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딱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래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딱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 딱 가면 최고지 뭐. 아, 여기까지가 내 코스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소원이 되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비록 잘 안 따라가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그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는 전혀 교회도 복음도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글쎄요, 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돈을 법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뭘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죠. 그죠? 저는 그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불쌍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지옥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예요. 이 지옥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밉지요.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비루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돌아다녀 보면은 거의 눈이 감겨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멕시코도 가니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중독.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다소 교만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 줘야 됩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웃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웃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 민망히 여긴다 그 말이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실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이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왜 기도하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아직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그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교회니까 합심 기도.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좀 집사람하고 그냥 기도 시간을 좀 이제 간단하게 하다가 이게 그래도 교회에서 어머니가 조금 그래도 형제님들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 우리 형제님들은 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장 총무님들한테 같이 기도합시다. 10시 반. 왜? 그래서 교회에서 참 기도를 맡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어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 10시 반 되기 전에 좀 띄워줍니다. 어제는 하도 바빠가지고 한 5분 늦어버렸어요. 물론 어머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제일 믿을 만한 기도 부대입니다. 물론 이제 봉사에 가서는 봉사회가 가장 믿을 만한 청년에 들어가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적어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때문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16장입니다. 16장.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교황됐다. 그 말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고백한 믿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먼저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내게 주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버린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땅이에요. 땅.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에요. 땅. 내가 매면 하늘에서 딱 매버립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딱 다쳐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땅에서 풀면 여기에서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풀어줘요. 키를 열어줘. 그러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그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냐? 전도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어떻게 하냐?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전도해 보면은 악령이 사단이 역사한 것도 알아요. 전도해 보면 탁 역사가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참 그걸 깨닫기 힘듭니다. 왜? 성령은 전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전도해 보세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사도행전 12장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그 전날 보세요. 야고보는 잡아서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자, 12절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당이었습니다. 기도하더라.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거늘. 로데라 로즈 말이 장미란 뜻입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놀라더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 온 교회가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베드로를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쨌습니까? 살렸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 조금. 나중에 이제 미쳤다. 아닌데요. 그러면 그 천사다. 나가보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그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내보내라. 아말렉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아말렉은 사단이면서 또 자기 육체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전쟁이 묘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져버리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아예 딱 돌 의자를 만들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 해가 지도록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야, 너는 이 일을 기념하고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외우게 하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기도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계속 구약 성경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특별히 전도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맞습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누구죠? 군사예요. 군사.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려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빚진 자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무슨 기도?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질, 이 전도에 또 물질이 참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근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 미련한 자는 그 돈을 줘도 재물을 줘도 미련하게 사용을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됩니다. 왜 면류관이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재물로 영혼을 건집니다. 불의의 재물로 뭘 삼으라? 친구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야, 참 이 말씀 대단하죠.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이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해요. 와, 그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선물을 뭐 주더라고. 조그마한 뭐 선물 뭐 이런 게 왜 주셨을까? 근데 선물 뜯어봤어요. 조그마한데, 이야, 이 정성이 대단해요. 멕시코 공산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뜯어보니까 그 정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이거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좀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 하나님께로 딱 인도한 거예요. 자기도 인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이 물질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물도 좀 필요하고. 자, 이제 그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좀 기도 부탁자 보니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 집회 있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죠. 전도를 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힘들고. 그게 짐입니다. 짐.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난이 뭐라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꼭 무슨 생활이 그래. 고난이 고난. 저도 전도인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어깨에 짐이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딱 그 전도인 그만두면 그 짐이 그냥 턱 벗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신 고난이고 짐이고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그거를 회피할 생각 마셔요. 아니, 나는 그거 좀 벗고 회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구를 떠나거라.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세요? 여러분도 어쩝니까?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전도의 열매가 어쩐다? 있어야겠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게 없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어쩌겠습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지는 곳에 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여섯교회 2025년 첫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전도 집회,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